어떤 젊은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동생이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손을 대가지고 가족들과 멀어지고 상당히 힘들다가 결국에 가정을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동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동생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찾을 길이 없으니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형과 함께 기도를 한동안 오랫동안 상당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 이제 다 끊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형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다시 확인을 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확실한 그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그걸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말이 있잖아요. 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을 추스리고 동생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여러 도시, 마을 이런 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복음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예수님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저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방황하고 영적으로 사모하는데 저 심령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예수님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거지요. 성경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길래 주님 앞에 와서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이 참 안쓰럽지요. 안쓰러운 마음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다음 단계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람지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내보냅니다. 12사람 제자들을 다 이렇게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아무 데나 가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도하는데 아무 데나 가지 마. 가. 전도하러 가라고. 가는데 아무 데나 가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가. 그래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5절 6절 말씀이에요. 오늘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 잃어버린 양이 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뭐냐, 그 양, 잃어버린 양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많이 질문을 하고 또 대화도 했습니다. 또 저항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입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는 우선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유대 사람들,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자꾸 질문하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막 심지어는 예수님 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때로는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이방 사람들이나 또는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이 유대 안에 믿고 있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저들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기득권층입니다. 우리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다른 말로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연세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말이지. 연세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 들을 때 펄쩍하죠. 아니, 저 무슨 말이야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언젠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도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 중에 아주 참 선택받은 좋은 민족이죠. 행복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들어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세계 만민이 다 구원받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이 막상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환영하지 않았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또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생활을 적당히 했습니다. 변질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런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을 잃어버린 양 이렇게 한 거지. 심지어 이들의 죄는 어디까지 했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드려진 헌물에 대해서도 이들은 범죄 행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진노하기에 딱 맞은 사람들이야. 아주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벌받을 사람들, 징계받아야 하면 딱 좋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저들이 똑 벌받게 딱 알맞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자기를 몰라 현재. 그러니까 그들에 대하여 잃어버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인 예수님을 막 이렇게 죽일 공모까지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나? 하나님의 그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 실행하시고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야 하고 신앙생활을 잘못되어진 것을 이렇게 바르게 잘 잡아야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 중에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라. 그것을 그들의 사는 모습,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게 예수님 보시는 관점하고는 안 맞은 거예요. 예수님 보시는 기준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라. 다시 말하면 탕자가 둘째 아들은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고생 지긋지긋하게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 아들을 놔두고 안에 있는 이 아들에 대하여 둘째 탕자라고 말할 정도 됐어요. 그 아들은 아무데도 안 나간 아들이 있잖아요. 집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연세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여 성도의 이름은 있으나 그 잃어버린 상태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양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잃어버린 양이 있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직분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별로 시인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마음만 있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려고 하지 않는 생각, 그런 아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의 길로 간다면 바로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런 양이 될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되면 우울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낙심난 성도, 상처받은 성도들을 먼저 찾아가야 한다. 교회 안에 낙심나서 교회 결석하고 예배도 못 나오고 안 나오지 않고 시험 들고 있는 사람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런 사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왔다기도 했지만 직분도 가졌지만 그런 믿음 생활은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잃은 양이다. 그러니까 찾아가라는 거지. 우리 연세교회는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전도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전도주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 날 동안 기도하는 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새로 나올 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서 전도하는 거 이번에는 빌립 전도대원들로 하여금 하게 두고,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을 하자. 이것이 전도주일의 목표예요. 이번 전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예수도 잘, 교회 잘,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 형편의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 안 나오고 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양이다 이거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 지역장 권사님들,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들, 구역장, 인도자, 이분들이 자기 구역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만나자 이거지. 찾아가자. 그래서 5명이 그 사람에게 5명이 만나죠. 그래서 그 사람은 5번을 적어도 교회 나오라는 권면을 듣게 만들자는 거지요. 그럴 때 그 5번 들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찾아났어요. 찾아났어. 할렐루야. 찾아났어. 찾아나서자. 시작. 찾아나서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양에게로 가라. 찾아나서라는 거예요. 찾아나서. 찾아나서서 가서 어떻게 하냐. 가서 두 번째 단계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가면서 7절 미안합니다.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지요. 잃어버린 집에 가서 말할 것은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한 말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들으라 이러고 외쳐된 거죠.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천국이 뭐냐? 천국이 뭐냐? 여러분 우리 천국의 정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 다시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나라,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 차례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 그 심령의 어둠의 영이 떠나고
이제 빛 없어져야 하잖아요. 심령이 없어져야 새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어두움의 그 심령의 어두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번 같이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어두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시작. 하나님의 어둠의 영이 떠나고 다시 한번 시작. 어두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천국이 뭐냐 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거룩한 의가 이루어지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각과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에 임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늘 하나님이 생각에 맞추어 가야 돼.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 생각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냐 안 임했냐는 내가 잘 알아. 본인이 잘 알지.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나가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전할 소식은 뭐냐면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 전파할 메시지는 바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속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우리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천국을 전하는 소식. 천국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그 심령이 연약했던 심령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낙심나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줘서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지 데려오라는 것은 그보다 전하는 거 중요한 건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 소문을 내라는 거지. 소문을 내.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 말이죠. 입소문. 음식점은 보니까 입소문이 중요하더만. 아주 대단히 광고보다 중요한 것이 입소문이에요. 입소문에 제가 전에 보니까 여름에 보신탕을 먹는데 말이요. 보신탕이 맛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점심 먹으러 어디까지 가냐면 오수까지 가더라고. 오수까지 점심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그 입소문이 낸 게 입소문. 연세교회 성도들이요. 입소문을 내셔야 돼. 그 입소문. 소문을 내야 돼. 소문. 전파하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전파하라. 한번 갑시다. 전하자. 전하자. 우리 말에 어린이들 노래 있어요. 이빨 배도 안 돼. 웃어도 안 돼. 그런데 이빨 보여야 돼요. 그 반대요. 말을 해야 저 이빨 보이지. 그래서 전하라는 거죠. 전하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가서 전하라. 그 다음에 있어요. 전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거기서 권능을 행하라. 이런 말씀이죠. 권능을 행하라. 8절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예요. 자,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듯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을 언뜻 읽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생각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아야지 못한다는 생각이 더 앞서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고 자신 있다. 나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 드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한단 말이에요. 한번 그걸 하면서 나도 이렇게 한다 하는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러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라고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이거 읽으면 아이고 목사님 못해요. 못자가 제일 앞서오지. 못해요. 못자가 제일 앞에 와요. 얘가 아멘이 아니고 아멘아 영광을 돌리느라 아멘이 아니에요. 못해요. 왜요? 왜? 예수님도 아세요. 예수님도 아신다고 못하는지. 자기 힘으로 하면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일을 행하십니다. 그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읽으면 해답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라. 거기 다시 읽어요. 제자를 부르사 거기 읽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 읽었더니 7, 8절을 읽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거 못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능력이나 목사님이나 하려면 몰라도 못해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냐 준다니까. 제자들에게 못 올 줄 알고 미리 다 주셨어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 권능을 행하라 이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신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악한 것을 이기기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제자들이 봤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들을 보내시면서 너희 나 봤지? 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하는 거 봤지? 자, 그래 나도 너희한테 준다. 그래 가서 해. 알았지? 그런데 어떻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예수님이 이제 가정을 해요. 내가 예수님 아니지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내가 아버지 능력을 힘입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 거 봤지? 아멘은 할 거. 안 봤어요? 들어보도 못했어요? 봤지? 아멘. 그러면 내가 그 주니까 가서 해봐. 에? 지금도 못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권능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셨어요. 그 권능이 뭐냐?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다스리는 능력. 귀신은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으므로 제자들은 이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심으로 그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행할 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거절해요. 못해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어쩔까. 이게 참 복잡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 확실하잖아요. 자, 다시 설명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능을 받았어요.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쫙 해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내가 하는 거 다 보아라. 잘 봐.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긴 머리도 고치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다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이 권능을 준다. 자, 가져. 쫙 줬어요. 그래 가서 해봐. 봤지? 가서 해봐.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노멘. 아멘, 노멘. 아멘이죠, 아멘. 우리 아멘 해야지. 왜? 그 권능을 부여받았으니까.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그걸 보여줘? 참 이러지. 그래서 그 권능을 주님 우리에게 행하는. 이 권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했지요. 그렇지 자기가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 못 할까 계산 좀 해보고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렇게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렇게 안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준비된 대로 제자들이 가는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지. 평상시에 보면 제자들은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냥 아주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제자들 보면. 무슨 말을 하고 또 질문해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래? 생각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냐? 너 합당치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은 뭐야? 그러면 야, 그것도 모르냐? 막 예수님이 막 비웃냥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말도 많이 들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들을 통해서 가야겠는데 전하고 해야겠는데 그래서 부족한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했지만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말을 선생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맨날 못 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놈이 낫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꾸중하시기도 하시고 막 했었어요.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배운 남이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 전파할 때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어려운 일들 우리가 할 때 불가능을 건너뛰어요. 건너뛰어. 저는 육상 경기 중에 높이뛰기를 가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보려다가도 그거 하면 쳐다봐요. 혹시 TV에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키보다 훨씬 높아요. 자기 키보다 높은데 어떻게 건너뛰어요? 그걸 못 건너뛴다고요. 그런데 그 능력이 함께하면 건너뛰더라고. 높아 건너뛰어. 거뿐히 건너뛰어요. 오늘 우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초월적인 그 한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야 돼요.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사람의 한계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걸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다 계산해서 할 것 같으면 뭐들어 하라고 그러겠어요. 다 하라면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성령 주실 필요가 없다고요. 왜? 알아서 다 할 것인데. 그러니까 알 줄로 뻔히 못할 줄로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기 한계를 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면 하는 거고 의지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게 되면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어서 권능을 임하시면 돼요. 내게 약점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나는 이걸 못하겠다.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능력 있게 행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세교회 성도는 내가 볼 때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표야.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표.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자세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하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줘요. 자, 제가 9절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뭘 가지지 말라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여기 다 열거해놨어. 이것 없이는 못 사는 거. 그것만 전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지지 말래. 왜 그럴까? 봐요. 금, 은, 동, 배낭, 두벌옷, 신,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거 앞에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대. 그래, 맞아요. 왜 그럴까? 이 배낭이라는 건 전도로 날아가려면 거기에 이제 옷 며칠 걸리잖아요. 교통이 안 되니까. 여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또 이제 먹을 것도 필요하고 소지품도 필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걸 넣어 갖고 다니는 게 배낭이라고. 근데 그걸 가지지 말래요. 또 지팡이가 있어요. 이 지팡이라는 건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으래. 그걸 버리지 가지지 말래요. 왜 그래요? 그걸 가지면 그건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 무기예요. 무기. 지팡이가 호신 무기라고. 근데 그걸 가지지 말래요. 예수님. 왜 그럴까? 그냥 쭉 있지만 이걸 종합해 보면 네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그걸 의지하고 가니까 하나님 안 의지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야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지.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아 이걸 하면 되지. 그렇게 하니까 가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자. 시작.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라 이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빌립전도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보니까 거지전도라는 것을 하더라고. 거지전도. 거지전도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거지전도가 뭐냐. 밥값도 안 줘. 밥값도 안 주고 여기서 늦게 끝나가지고 1시나 끝내더라고. 그러면 배가 촐촐해. 근데 그 촐촐한 그때 돈도 안 주고 그냥 나가래. 나가서 나 밥 좀 줘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감동받아서 밥 먹었어? 그러고 물어봐가지고 안 먹었는데요. 그러면 밥 좀 얻어먹고 밥 달랄 소리 하지 말래요. 아이고. 또 이제 우리가 꾀가 있어가지고 뭐냐면 자기 주머니에 이거 돈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 금이나 은이나 전혀 있어. 그러니까 이리 와 내가 이렇게 밥 사줄게. 그리고 전도하려고 밥 사주면서 그거 오지 말래. 그것도 오지 말래. 못해. 그걸 못해란 말이오. 그냥 그 전도하라고 하라 이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요.
가서 얻어먹고 실컷 얻어먹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고 오더라고. 가서 와서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실제로 가서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돌아오더라고. 근데 그걸 연세교회 성도들이 제일 못 하더라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잘하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봐서 아는 우리 성도들은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는 집이 많으니까 아이고 나 배고픈데 밥 좀 줘. 그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 절대 하지 말으래. 그렇게 하는 건 뭐냐? 당신이 예수 믿은 생활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적당히 타협하는 거라는 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래요. 그렇게 내보내더라고. 오늘 한번 싹 이렇게 우리 성도들 나가서 여기 전부 이렇게 그렇게 한번 먹을 것도 안 주고 전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란가 그런 생각을. 우리 거기 1차로 해보니까 연세교인들이 잘 못 하더라고요. 잘 못해.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연세교회 성도들 얌전하구나 그랬어요. 못난이가 아니고 얌전하다고. 하나님하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주님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서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전파하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마태복음 6장 33절 이번에 나눠준 성경 암송구절집의 1번입니다. 1번이 마태복음 6장 33절. 지금까지 그걸 못 읽었다. 그러면 아직 좀 성의를 내세요. 아직 성의를 안 내신 분이 다 이제 딸짝딸짝 하는 거 봐야지.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안 쳐다봤으면 좋겠지 제가. 안 쳐다봤으면 좋겠지.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다시 한번. 이었죠 이제 기억났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저 뒤에 앉은 분들이 잘하나 보다는 보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제자의 사명은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서 찾았을 때 어떤 기쁨이 있냐 하는 거죠. 이 99마리가 있는데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찾았어요. 근데 어깨에 메고 와요. 그런데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동네 사람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드라크마라는 거 하나를 잃었다가 방에서 잃었다가 찾았어요. 하나를 찾으니까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환영해요.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같이 나누셔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2주일에 걸쳐서 이 일을 해보고 싶어요. 이 기쁨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 가서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불러내자는 것이죠. 그게 쉽잖아요. 훨씬. 안면도 있고 이름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좋으니까 모르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심란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같이 있어야지 바라요. 그래서 이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에 2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아주 기쁨을 많이 누려서 한 생명 얻어서 양을 찾아가지고 기뻐하는 목자처럼 드라크마를 잃은 한 여인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쁨이 있어야 돼. 잃어버린 양에게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귀하신 기쁨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